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생명 나타내게 하려 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하고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통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 돼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생명이 없는 수많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몸의 부활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몸의 부활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부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만이 그 영원한 그 주님 재림 때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은 깡통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자기 계시 그 7가지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전부 다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어떻게 이 영적인 존재가 살아가겠습니까? 10장에 보면 나는 구원의 문이다.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그 7가지 선언이 전부 다 생명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5절에 말하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니 우리가 다 죽는데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은 주님 재림 때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사건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살아서 주님 재림 때 이렇게 부활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그 6번째 선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과 영권이 있습니다. 15장 1절의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7가지 선언은 전부 다 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인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그 주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죠. 그 생명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 그 주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건 역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반드시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지는데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자아가 죽지 않는 한은 절대 예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가장 큰 특징 하나는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나타나는 이 삶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나는 펄펄 살아있는 이 지금 잘못된 신앙관이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수없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6장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다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함께 죽고 장례까지 치러버린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니 장례까지 치러버렸는데 내가 나타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활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6절에 우리가 알고 있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사 지내버렸기 때문에 제 몸이 죽어서는 다시는 제게 종로로 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한은 우리가 제게 종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아는 제 공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나타난다. 이 부분을 로마서 6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인데 이 부분은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7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위 같은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고 8절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배설물로 여기는, 해로 여기는 이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것이 가장 최고이기 때문이라. 가장 귀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앞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이브리 중에 이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계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런 엄청난 그런 육체의 그런 소욕,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는 그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세상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다른 사람한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만 알아주면, 그리스도만 나를 인정해주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정말 너는 진짜 나 종이야, 나를 사랑해,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이 십자가의 죽으심 또 이 부활, 이것은 장차올 부활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 4장에서도 나중에 가면은 4장 14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주 예수를 다시 부활하시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부활할 때 반드시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를 다시 살려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내 몸이 과연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인가,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도 괜찮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 다음에 새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함께 동행하다가 그분을 닮아가다가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만이, 깨달아야만이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 생명이 있어야만이 영혼이 죽지 않지, 생명이 없으면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보존이 되어져서 그분 앞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얻게 되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그 옆에 보면 5장이 나오죠.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 장막집은 지금 우리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다른 말로 하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3절에 보면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은 절대 사망에게 삼킴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수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서 5장 5절에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그런 새 생명 얻을 뿐 아니라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이 모든 것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고상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다면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은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부활, 하나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상에서 엄청난 그런 자신의 선교 여행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8절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교를 하는데 또 우리가 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 수많은 이 사단의 공격도 있고 그리고 죄의 유혹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나가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 이길 수 있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또 모시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가.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나 해도 걔 몸의 부활을 이루고 천국에 가고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몸의 부활, 이것은 생명의 부활인데, 첫째 부활인데, 거룩한 신부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결론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도 생명 안에서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